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나이다. 흑암에 행하시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복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토요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친지와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그씨는 몹시 번민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안 돼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다음날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가재도구를 잘 정리하고 몇 가지 살림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질문한 건 그거예요. 만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얻은 것이 주님이라면 목숨을 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래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섬길 사람을 찾아가자. 그래서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오사카, 도쿄가 아니라 저 오사카 도시 한쪽에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청계천 같은데 판자촌. 오사카 가면 그런 곳이 저 빈민촌이 있었던 거예요. 달동네가.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지금은 오사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계시던 거기가 좀 많이 개발됐는데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 아직도 시골 조그만 도시 변두리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폐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빈민들을 섬겼을 것이다. 그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70살까지 살아. 젊은 날에 폐병 죽을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70이 넘도록 그 일을 하게 해요. 제가 이분 기념관에 가서 만화책 사왔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나 하는 만화책을 사갖고 지금 서재에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섬기고 봉사하고 내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먼저 37절부터 38절에는 교훈이에요. 교훈. 뭔 교훈이냐? 니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 베드로가 37절과 38절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그 다음에는 권면인데요. 무슨 얘기냐?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 그 얘기예요. 돌아와 그러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와 회개하고 권면하니까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 믿음이 생기니까 실천을 해.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눔의 실천인데요. 이건 42절부터 47절까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실천을 하는데 뭐를 해요? 나눴다. 섬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하나 이런 구도로 돼 있다 하는 걸 한번 봅니다. 오늘 37절에 사람들이 37절 38절에는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한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려.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권면인데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근데 이건 선물은 당신들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 아는 지인이란 말은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지인과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돌아와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패역한 세대. 왜 패역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패역하고 여기는 삐뚤어졌고 뭐 이렇게 세 번역인 그런데 왜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그대 명절에는 오늘날 누구를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감옥 형 정지시키고 사면하고 복권하잖아요.
그렇죠? 사면하는 것처럼 누구를 하나 풀어줄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예수에게 다시 침뱉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야. 나쁜 놈들, 패역한 세대는 오늘 이건 사실은 욕에 가까운 얘기야. 니들 패역한 세대요. 망할 놈들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패역한 세대도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고 죄인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도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못된 놈이 있어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나쁜 놈인데 예수를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과거에 어떤 일이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니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패역한 세대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니들도 구원받아, 니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다운 삶을 살아야 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와 단둘이 샀고 돈도 없고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를 얘기하면 읍내에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 그래, 한번 가서 간절히 부탁해보지. 그리고 가서 아들을 들쳐올고 갈 수는 없고 가서 간절히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들 한 번만 진료하고 치료해, 병 좀 약 좀 주십시오. 알았다고 어디라고 이제 주소를 적어놓고 이 의사가 고민했어요. 아휴, 시골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자꾸만 예수님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네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을 돌봐라.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집을 가서 기도하면서 애를 극진히 치료했어요. 응? 극진히 치료하고 와서 이제 이거 뭐 변변하게 뭐 대접을 받았겠어요. 저기 의료비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나 마음속에 보람은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아이 하나 살렸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의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로버트 존 경이라는 영국이 나는 큰 정치가가 재무상, 우리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으로 등장해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연이 벌어진 자리에 그 의사도 초청을 받았어요. 가만히 그 재무상을 보니까 그 재무상이 옛날 자기가 치료해줬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놀랐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었지만 감동을 받아서 갔는데 그 살린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영국을 이끌어가는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것도 2차 대전 전후에 영국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해. 이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죽인하고 배신자들, 삐뚤어져 버린 놈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났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42절부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 사귀고 빵을 떼는 일은 뭐예요? 오늘날 성찬식과는 다른데 애찬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반찬 문화가 아니야. 빵 문화예요. 빵에다가 대부분 고기를 싸 먹어요. 내가 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넓은 우리나라 부침개 같은 거에다가 고기를 싸 먹고 하는 거야. 그게 중국으로 와서 발전한 게 만두야. 만두. 응? 이 밀가루를 먹는 데는 이 넓도록 우리 부침개처럼 만들어서 그걸 난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먹기도 하고 거기다 고기를 싸서 먹기도 하고 거기를 야채를 싸서 먹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 친척 니들이 말씀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설교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 마침에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자기가 집에 있는 일에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빵을 떼는 거 같이 와서 그냥 요즘은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지만요. 이 초대교회는 아침 9시쯤 모여갖고 집에서 먹을 거 빵 같은 걸 싸갖고 와. 그리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그런 빵을 나눠 또 먹으면서 또 설교해. 그래서 하루 회전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한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도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에 대해 증언을 들으려면 먹을 거 준비해야지. 도시락에 준비해서 부자들은 빵을 많이 떼고 많이 갖고 오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실천을 해? 어떤 실천을 해? 내가 사랑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나눔과 섬김인데 먼저 빵 나눔, 물질의 나눔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의 나눔이 있어? 말씀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있어. 그리고 말씀의 나눔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응?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병자가 벌쩍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걸 오늘 여기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니 그러고 나니까 이런 표징과 기적을 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 더 확신이 생겨.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이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서로 통용하였다.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이때 뭐가 생겨요? 공동체가 생겨요.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부자들이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야. 아까 서론의 예와 얘기한 것처럼 도요미코 선생님처럼 가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들은 재산과
나눠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 그리고 집집이들 아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니까 음식과 빵을 해오는 걸 나누어, 오늘 당번은 누구, 다음 당번은 누구, 다음 당번은 누구 해서 빵을 떼.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순수한 마음, 신령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은 사랑하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게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간증이에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나와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함께 거친 세상을 살아왔다. 누나는 30이 넘도록 내 공부 뒷바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다. 학력이라고는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하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실천하였다. 그런 누나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 큰 불행이었다. 여자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같이 산다면 파혼하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런 결혼 생활을 자신이 없다고 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련의 아픔을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누나와 나는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이 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듯 지나갔다. 도로 위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솟구쳤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트렁크를 열었다. 차 뒤편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운전사가 자리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놀랍게도 여자였다. 내가 누나를 택시 안으로 안아 태우는 동안 여 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 기사는 자기를 떠나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이 두 여인과 살고 있다. 나는 그 여자 택시기사와 결혼해 누나와 함께 한 집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제사다. 내 거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 받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말씀의 강급함이 있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섬기고 나눈 거예요. 이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의 꺼리낌으로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오늘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